광고 중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영어권의 이주성 목사님, 우리 플로리다 지역 칼리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교회 학생들 이제 방문해서 그 아이들하고 이제 아마 귀한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템파를 시작으로 해서 탈라시, 게인스빌 그리고 올랜도에 이르는 그런 순서로 대학마다 찾아가서 아이들 만나서 상담하고요. 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이런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이번 대학 방문 사역을 통해서 멀리 나가 있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생각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깊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관심이 아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견고히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가지 않고 뭐 들고 가요? 케어 패키지, 아까 큰 박스 보셨죠? 이 박스에 잔뜩 아이들이 일용할 양식 이제 담아서 가면은 아이들이 아마 기쁘게 맞이할 것 같고, 또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좀 더 세워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40일 부흥성의 4주차 동안을 맞이하면서 우리 다니엘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신앙적 결단을 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시고 또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미국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정말 어려운 환경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영적인 우상이 너무 득실됩니다.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그래서 성적인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오게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 못하는 일들이 대학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친구들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젊은이들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위협을 했잖아요. 나라를 이제 자기의 주권하에 그리고 통치권을 세우기 위해서 신하들의 충성을 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한 것인데, 그 명령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거부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당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나이가 칼리지에 나가 있는 우리 아이들 나이 또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그처럼 우상이 가득한 캠퍼스에서 저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사생 결단으로 믿음을 지킨 이들을 당신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또 지위까지 높여주셔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타국에 있었지만 그들의 입지가 단단해지는 것을 우린 지난 한 주간 새벽마다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면류관을 얻을 것을 생애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순전히 세상의 면류관만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면류관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만, 진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귀하게 여길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업적을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전 인생이 헛된 삶이 될 뿐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천국의 영원한 삶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이었지, 그것이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위한 삶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면류관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한 삶이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고국의 상황을 지금 둘러보면서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에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10월 말 평가 시험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다 제하고 거기에 담긴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평가의 문제가 이런 거였어요. 국가 재정을 어떻게 쓸지 계획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국가 재정을 각 부처에 따라서 어떻게 쓸지 계획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시나 보네. 그 정답은 예산입니다. 그런데요, 한 학생이 그 정답란에다가 쓴 것이 뭐냐면 최순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기막힌 일 아닙니까? 아이의 답은 오답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한 우리 고국의 현실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현실을 보고 그냥 웃기지만 말고 비웃지만 말고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깨우쳐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 모두 세상 면류관을 구하는 삶의 허무함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뒷배삼아서 기업을 상대로 엄청난 이권을 챙기고 국정에 개입까지 했다고 하니 대단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면류관을 추구하던 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순간에 쪽박차고 망신당하는 거예요. 전 국민에게 지금 지탄을 받고 있고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 삶 가운데 전락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사고가 형성되는 그 시기에 그 아이들의 심령에 무엇을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는 그 사고가 형성되는 그 시기에 인상 깊게 새겨진 것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에게 오답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정답과 오답을 헷갈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사회에서는 오답이 정답으로 헷갈리고 정답이 오답으로 헷갈리는 이런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깡패 집단이 미화되는 것 아이들이 즐겨보는 영화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깡패 집단이 어떻게 미화가 됩니까? 그들의 그 흉내를 내가지고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성애자, 성적 소수자들과 그 동조자들이 인권을 내세우면서 사회적으로 음란을 조장하는 것, 이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성 정체성이나 성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남의 약점을 잡는 것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냥 사생활을 폭로해버리는 것, 물질 만능주의가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답은 오답으로 밝혀질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답으로 밝혀져야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가서 곡소리 안 나게 지금부터 정답을 따라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생명의 면류관이 오직 주께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해야 되는가? 우리가 여러분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이 오는데 죽도록 충성해야지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지 충성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충성이 강조됩니다. 예수님도 충성을 다하라고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 얻을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충성해야 될지 그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 두 절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하는 말은 성도의 정체성을 말함과 동시에 또한 성도의 사명과 관련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하는 이 말 속에서는 사명과 함께 연관되어지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과연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신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의 죄가 사해지고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이 사실은 신비입니다. 이건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신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신비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신비를 세상에 알릴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어떻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이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세상 비밀은 누설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누설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바울과 베드로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지금 이 베드로는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이른 신비예요. 이 덕을 선포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하면은 우리를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허리를 90도 각도 숙여가면서 그렇게 형님하면서 충성하는 그런 충성이 아닙니다. 군에 있는 여러분 부하가 상관을 보고 거수경례하면서 충성하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충성에는요 어떤 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충성을 해서 내가 뭔가 그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 그런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께서 말씀하신 그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충성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충성하게 될 때 그 충성에는 비굴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충성에는요 충성하는 사람이 비굴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충성은 비굴함이 없는 것이에요. 감사함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충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꽃피는 따뜻한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에도 때로 천둥 번개치고 폭풍우가 엄습하는 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날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하는 삶에는 그런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평온한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날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비밀을 맡지 말까요? 아닌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맡은 자에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어떠한 일이 와도 그 일을 다 감당해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까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은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도 억지로 하고 무언가 바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하기 때문에 비굴하지도 않아요.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 수치감을 느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감동과 감사 가운데서 그 일을 하면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감당하다가 수없는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로 이 시각까지 그가 경험했던 일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각까지 바울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여러분,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기쁘게 살았어요. 이것이 여러분 억지로 산 거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 인식이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기쁘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는 그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선포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해 생각하다 시편 31편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다윗의 기쁨을 보고 바울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가 맡기신 사명을 이루면서 당한 고난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신다고 하면 여러분 심나지 않겠어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바울은 고난 중에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는 자라고 하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고 의뢰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알아준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당신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데, 죽도록 충성을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의지하는 사람 한 사람만 여러분들을 알아줘도 이 세상 살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 사람이 지금 내 형편을 보고 알고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이 세상의 어려움은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여러분 삶을 나눌 수 있고 내 어려운 처지 가운데 함께 들여다보고 알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남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아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내 혈육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형제 가운데 또 자매로 이렇게 묶이는 우리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 내가 그 한 사람이 내 삶을 알아주면, 내 처지를 알아주면 나는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 이와 같은 그 한 사람이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윗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즐거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 자라고 하면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기도하면서 그것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심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런 여러분 경험이 있을 때 기도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으면 기도하는 게 중노동이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경험을 갖게 되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선 사람들이 비밀을 누설하면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왕따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보세요. 최순실 이 게이트 사건에서 보면은 예전에 여러분 정말 아삼육이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비밀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쌓아가고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이권에 개입했던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비밀을 하나 둘 누설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관계, 이렇게 비밀을 누설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들이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가장 더럽고 인간이 생각할 때 너무너무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오면서 비방하고 상대에게 탓을 하고 넘기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참 더럽더라고. 우리가 여러분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비밀이 한번 누설되게 되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다시 말하지만 세상에 누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맡은 자인데 내가 나를 그렇게 정체성을 갖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을 때, 구원의 신비에 관한 비밀을 주셨을 때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구원받고 그리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이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신비를 주시고 내가 비밀을 맡아 쓰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줬을 때는 바로 사는 목적이 그 비밀을 누설하는 삶이 돼야지 돼요. 어느 한 사람에게든지 진정성을 다해가지고 그 비밀을 누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비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누구에게 여러분 열어서 알려줄 수도 없어요.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고 나로 하여금 믿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비밀을 누설해서 믿게 하려고 할 때 내 자신의 확신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 그걸 내가 경험해야지 돼.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정말 맡은 자로 인식이 될 때 그 사람들은 반드시 누설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날까지 여러분 그 비밀을 누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비밀은 입을 닫으세요. 세상 비밀에 대해서 입을 열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듣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목사를 통해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세상 비밀 누군가와 같이 나눈 이야기는 입을 닫으세요. 끝까지 닫으세요. 비밀이라고 말했는데 돌아서면은 벌써 다 알려졌어.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바로 누설해야 돼.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비밀을 맡겨줬다고 하는 인식이 있으면은 여러분 바로 그것을 누설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 심령에 그 비밀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은 바로 그렇게 충성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검은 옷 입은 사람들 그렇게 심해의 논리에 의해서 어떤 강압적으로 그냥 어떻게 충성심을 한번 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충성을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충성이고 어둠의 세계의 충성이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 빛의 세계의 충성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면서도 그렇게 비굴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가 충만해요. 이미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충성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이 비밀을 맡은 자가 구할 것이 뭐라고 했냐면 충성이다. 여기 사용된 충성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건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7번째 열매로 말씀한 충성과 같은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피스티스는 다시 말하지만 힘의 논리에 의한 강압적이거나 비굴한 복종이 아니라 피스티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선행적 은총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자발적인 헌신, 이게 바로 피스티스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려고 하면 누구든지 이 충성의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충성의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이 비밀을 누설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보면은 단풍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이 지역에는 단풍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지금 여러분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단풍들이 지금 여러분 만개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사람들은 붉게 물든 이 단풍을 보면서 아주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으면서 나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잘 모르시겠죠. 예전에 고국에 있을 때 혹시 뭔지 모르지만 제가 북쪽에 있다 내려온 사람으로서 지금 이 계절쯤 되면 얼마나 우리가 이러면 1월, 2월 되면 여기가 천국이라고 하는데 저 북쪽에는 지금 10월 말부터 11월까지가 천국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어요.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얼마나 아름다운 시예요. 산마다 불이 나는 것 같아. 고운 단풍이 그냥 쫙 퍼져가지고 산이 불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의 찬송가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풍의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잎사귀의 죽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잎이 푸른색에서 노란색을 띠고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물들어가는 과정, 이거는 잎이 죽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가장 아름다운 것, 사람들 마음에 큰 감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뭇잎은 죽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뭇잎이 죽지 않고 파릇파릇해가지고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안 줘요.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나뭇잎 보고 누가 감동을 해요? 감동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나뭇잎이 확 죽어가지고 빨간 빛으로 물들게 되면은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 큰 감동을 줘요. 그것이 군락을 이루고 그것이 산을 이루어서 고운 단풍이 마치 산에 불이 나는 것처럼 되면은 그 모습 보고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나뭇잎이 죽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단풍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점에서 여러분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보면 단풍이 연상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 충성해야지 되는 걸 왜 그러냐면 그 심장이 붉게 타오르는 단풍 같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누설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핍박도 있고 왕따도 당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충성의 열매는 뭔데? 내가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아를 죽지 않으면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담대히 누설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정말 충성의 열매를 맺혀서 그 심장이 마치 붉게 타오르는 단풍처럼 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되는 거, 나는 그 이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67년 6월 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랍연맹과 이스라엘 사이에 소위 말하는 6.1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입니다. 아랍군의 곡사포가 이스라엘 비행기 한 대를 격추시켰습니다. 그런데 추락된 비행기를 살펴보니 놀랍게도 그 비행기의 조종사가 만삭의 임산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만 명이 1억 명을 대상으로 싸웠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6일 만에 이 300만 명의 이스라엘이 아랍연맹을 완전히 제압해서 전쟁의 승리를 거둔 아주 단기간에 끝난 그런 역사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인구가 워낙 적기 때문에 노인과 유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군인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다 징집제입니다. 의무로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공항에 가면은 여자들이 여러분 이 장총 차고 그렇게 아주 그냥 눈을 딱 벗어 힘을 주고 그렇게 검문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그렇습니다. 아름다운데 이 총을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그래도 기가 들어가고 각이 세워진 모습을 이스라엘 여자들에게서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6일 만에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온 국민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쳐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하나로 단결됐기 때문에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산부의 죽음을 보면서, 그 임산부의 죽음을 보면서 6.1 전쟁에서 승리했을 수 있었던 이유를 보자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온 나라가 하나 되는 이스라엘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아랍연맹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래같이 다 흩어지는 그 아랍연맹의 군인 갖고는 이스라엘을 당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삶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을 다해 감당하게 될 때 진짜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충성을 다하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 다하면 내게 남는 거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내게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경험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충성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충성하는 거고 물질 들여서 충성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왕이 되었을 때까지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며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서는 그 목동 시절 그 자리에서, 왕이 되어서는 그 자리에서 행복했어요. 왕이 되었다고 더 행복했고, 목동 시절에는 그냥 괴롭고 힘든 삶이 아니었어요. 목동 시절에도 즐겁고 좋았고 행복했고 사명감으로 그 일했고 왕이 돼서도 같은 마음으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이미 깊이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린 나이서부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즐거웠어. 그 일을 하면서 행복했어요. 그 일을 충성껏 다했어요. 충성스레 다하니까 열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 삶이었어. 왕이 되어서도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의 삶을 다스리니까 그 자리에서도 그는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며 행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행복했고 삶 자체가 사명을 이루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게 될 때 우린 자리에 따라서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은 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 작은 규모의 목회를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목회할 때도 그렇고요, 저는 한결같아 목회가 행복해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목회가 행복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어서 목회 자체가 행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깨우침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 목회하든지 그냥 전 똑같은 것 같아. 저는 한결같다고 하는 말을 써요. 제가 여러분 더 많이 하는 것도 더 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제가 열정이 더 덜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 주신 그 마음 가지고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하든지 어느 자리든지 거기서 행복했어요. 다윗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행복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현재 나의 삶이 어떻든지 그 자리에서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레 살아가는데, 충성스러운 자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은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그를 덮고 있다 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야. 감동해갖고 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해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그 사람의 씨에서 예수가 나는 그런 복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한때 우리 고국에서 선풍을 일으켰던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얻으려면 상대가 나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감동을 통해 설득하는 일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정확한 논리에 의해서 설득되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그 마음에 감동받으면 움직입니다. 물론 설득에 의해서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의무로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동이 돼서 움직이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많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논리로 설득하기 전에 그 마음이 주의 은혜 안에서 감동될 수 있도록 어떤 일에 대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해 나갈 때 그 일이 성과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 감동이듯이 가만히 보면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는 것도 이와 유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이 100%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하시고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들 마음이 스스로 자족하게 감사하게 여기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한동안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또 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단풍처럼 충성하는 모습이 주님 앞에 보이면 붉게 물든 내 심장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내 중심 속에 붉게 타오르는 단풍과 같은 열정, 이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신 일,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았는데 일꾼으로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이 와중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삶을 깊이 정말 감동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로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채우시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충성을 다하고 믿음을 지킨 이 바울은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후에 그 비밀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을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바울의 사명은 그거였어요. 그 일이 바울에게는 선한 싸움이에요. 그는 그 일을 하며 수없이 많은 환난 역경을 겪었어요. 사단과 영적인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저항 앞에 굴복하지 않았잖아요. 그 저항을 뚫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음을 지킨 일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사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사단의 역사가 교묘한 시대에 더더욱 이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명령권자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는 자세가 아니면 앞으로 나가 하는 명령에 절대 복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이 정신을 무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무장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은 뒤돌아보지 않고 사정 살피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자기를 내려놓고 충성을 다할 수 있었고, 이렇게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십니까?
그 뭐 성경에나 써 있는 얘기지, 그냥 목사님 단상에서 설교하는 이야기지, 의의 면류관이 있긴 뭐가 있어. 생명의 면류관은 무슨 맥이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이것도 신비인데 이 신비에 대해서 주님이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실히 믿어지는 그런 순간을 허락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교만한 그런 이야기들이죠.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앞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세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얘기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것이 꼭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선언까지 가능하게 했고, 그는 그야말로 충성스러운 삶을 삶으로 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최근 우리 신자들에게 아주 깊은 감명과 함께 큰 도전을 주는 영화가 개봉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고국에서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I am not ashamed 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영화거든요. 이게 여러분 실화를 배경으로 했는데 그 실화가 뭐냐면 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총기 난사 사건, 이 실화를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피해자는 아주 독실했던 크리스천 레이첼 조이 스캇이라고 하는 여학생입니다. 범인들은 이미 다리와 팔에 총상을 입어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던 레이첼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사로잡힌 그런 눈으로 그 레이첼을 응시하면서 물었던 거예요. 넌 아직도 하나님을 믿니? 레이첼은 이 말 한마디에 생사가 오가는 그 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검게 드리워지는 그 순간에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You know I do. 내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넌 잘 알잖아. You know I do. 여러분 지금 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생사, 귀로에 서서 사느냐 죽느냐가 갈려지는 순간이에요. 근데 레이첼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떨지도 않았어요. You know I do.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지 네가 알지. 그러자 이 범인이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에게로 가 하고 머리에 총을 쏴서 그를 살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레이첼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대요. 요즘 여러분 미국 공립학교에서, 미국 대학교에서 상황이 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은 왕따 당해.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지금 당해요.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어요. 기가 막힌 상황인데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이고 이 시대의 상황이에요. 현실이에요. 이 레이첼은 그렇게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을 고백하면서 순교했던 이 레이첼을 우리 하나님은 크게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하나님 기적 행하셔서 우리 레이첼을 살려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레이첼을 받으셨습니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레이첼을 구원해 줬습니다 할 때 그 엄마 아빠의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하나님 생각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때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군가 헌신한 자를 살려서 크게 영광 받기도 하시고, 저 스데반처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그냥 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무엇이 옳으냐? 우리는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이리저리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누님이 25세 목회를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몹쓸병에 걸려서 피를 토하며 돌아가셨어요. 저는 여러분 그때 정말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었다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때는 전혀 제가 목회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던 때니까. 근데 우리 누님의 생명을 거둬가셨을 때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순수하신 신실한 누님이었습니다. 그 누님을 거둬가시고 그리고 저를 그 뒤를 이어서 목회자로 삼아서 지금 사용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생명을 거두시느냐, 기적을 행하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겠지만 레이첼의 이야기를 놓고 보면은 레이첼이 그렇게 담대하게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결단하고 순교의 제물이 됐을 때, 이제 이 많은 시간이 흘러서 I'm not ashamed이라고 하는 영어가 만들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니까, 우린 여러분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영화에 나오는 제목과 한번 견조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설 때 과연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생명이 전혀 위협을 당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냥 숙제 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한마디 듣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자주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하여금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어요. 우린 이미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이제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일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때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다 수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공허하고 추상적이고 그냥 헛된 이야기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 가을에 한번 여러분 깊어가는 이 가을에 많은 생각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40일의 남은 2주간의 여정을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가운데 함께 참여를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주님, 내 삶이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지요,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부끄러운 삶이었는가 아니면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는가, 주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성을 다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자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